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스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가 전 세계, 특히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공포감이 조성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 잘못,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혜와 슬기로 당신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평화와 고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이용만 할 줄 안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던 성 베드로처럼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 그만 겁을 먹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소심해지면 베드로 사도처럼 물에 빠져들어 주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새말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의 현 이 상황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거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소란하고 불안하면 악마가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꼴만 됩니다. 복음을 보면 악마는 항상 소란을 피우고 소동 부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시련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다고 혹 느끼십니까? 이럴 때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겠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있기보다는 제자들처럼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배가 파도에 뒤덮이는 현 상황에 놀라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놀라서 부산 떨며 불안해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정리해 주시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행동하시도록 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꿋꿋하고 용기 있게 주위 상황, 즉 물결, 파도, 코로나19, 경제 문제, 자신의 병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바로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과 눈길을 고정시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시련에 거센 바람, 풍랑이 불 때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는 식목일 무렵에 바람이 가장 많이 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뽑히지 않으려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다고 하지요.
말 못하는 나무들, 식물들조차도 시련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잘 대처합니다. 지성을 갖춘 우리 인간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풍랑에 몹시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언제까지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떠다닐지 모르는 채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자 어느 사이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려 코로나19 확산이 저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부활 때쯤 모든 것이 가라앉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재앙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놀라서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로 돌아온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풍랑도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가라앉아도 그 여파로 인해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모두에게 미쳤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계속 간청하며 졸라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항구함이 필요하지요. 밤중에 빵을 얻으러 온 친구에게 처음에는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어서 지금은 줄 수 없네 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문 밖에서 졸라대자 밤새 귀찮게 구는 것을 당해낼 배짱이 없어 빵을 내어줍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과부가 쫓아와 귀찮게 졸라대자 그 성가심을 견딜 수 없어 그 과부에게는 올바르게 재판을 해줍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뻔뻔한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악착스럽게 귀찮게 구는 배짱은 없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염치 없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우리는 두세 번 청하고 그만두지요. 그게 예의이고 매너 같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얻을 때까지 성가시게 청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라 해서 청하오니 무슨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정 부끄러워서 청할 용기가 없으면 하느님 아버지, 저는 감히 이렇게 청할 용기도 면목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빵 3개를 달라고 청하는 비유와 고약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청원을 들어주시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금상첨화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좋은 일 혹은 고치고 싶은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 골라서 덧붙이면 즉각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듣곤 합니다. 즉, 만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돌보겠습니다. 혹은 기도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까닭없이 화내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배우자를 더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등등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전보다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족들과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게 도와준 계기가 된 것이지요.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위로와 힘, 용기를 주는 성경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써놓은 종이를 집안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거실, 침실, 주방 등에 두세 개씩 써 붙여놓고 자기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매일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곧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신을 시련의 풍랑에 흔들리게 방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유부단하게, 미지근하게, 불안, 걱정에 시달리게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괴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 주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주시라고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전염병은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호구조사를 하고 나서 예언자 나단이 그에 대한 벌로서 세 가지 재앙을 내놓습니다. 3년간 기근이 들거나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거나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중 한 개를 택하라 했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보석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뜻 안에서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다윗이 주님께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병력을 확인하고자 병적 조사를 한 것이 주님을 거슬렸듯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힘에만 신뢰를 두는 이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치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겸허하게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빨리 없애주시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백신과 치료약을 잘 만들어서 퇴치할 수 있게 빛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어쩌면 코로나 전염병은 주님께로 돌아와 그 품에 숨으라는 초대와 같을 수 있겠습니다. 성무일도 주일 제2 저녁기도 후 드리는 끝기도 시편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신뢰하네. 그분께서 새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을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즉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재앙들이죠. 너에게 닥치지 않으리라. 라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노래를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에게는 위험한 흑사병도 괴질도 덮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만드는데 믿음이 인간을 하느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하느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확신과 하느님 자녀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영혼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 품에 더 깊이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키우라는 걱정하기보다는 신뢰로서 주님 손에
다 맡길 줄 아는 하느님 자녀가 되라고 부르시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시간이 생겼는데 이는 공포와 불안 속에 떨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가 회개의 시기이듯이 이 시기가 긴 사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본다면 회개의 여정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던 미사를 못하고 나를 지탱해 주던 영적인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니 마음 둘 곳 없어 허전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항상 역경과 고난이 인류를 더 큰 발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습관적인 것, 미온적인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을 고치는 영역은 지금 하고 있는 은혜들을 다 빼앗기는 일명 고난, 박해, 역경일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미사나 성무일도,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마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권태가 오지요. 아무리 거룩한 것일지라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거룩한 일이 거룩하지 않고 일상적인 평범함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거룩한 그 무엇에 접촉할 때 참으로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좋은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미사나 성물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가장 큰 적은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행위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런 병을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거역한 죄로 추방되어서 외국에 살게 될 때 성전에서 드리는 축제들을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자기들을 즐겁게 하던 축제들을 지내지 못하게 되고 축제에 입던 옷을 벗고 나자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성전은 없지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는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마음을 찢는 것이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 때 신앙이 더 커지고 깊어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 없이 무심히 하던 신앙 활동들을 들키지 않고 몰래 하려니까 더 힘을 쏟게 됩니다. 더 다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니 정성을 들여서 하게 되지요. 종교 박해를 거치면서 그런 핍박 속에서 종교가 말살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어지고 확산되는 것은 참으로 큰 신비인데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잡초를 뽑으면 더 무성하게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련과 역경 중에 종교를 포기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제 속해 여러분은 부자에 속하리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생활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졌는지요? 아니면 더 분발해서 기도 한 번을 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에서 추방되면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200년도 아닌 긴 세월 동안 국가 없이 흩어졌어도 종교를 간직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으론 세월이 가면 희석이 되고 없어지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자자손손 내려오는 것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가장 귀한 가치로 종교의식과 애절을 자손들에게 구전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박해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시련과 박해 속에서 외적으로가 아니라 더 내면적으로 밀집되고 내재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죄로 인해서 추방되어 유배를 갈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절기마다 돌아오는 축제일도 없어지고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기쁨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낯설은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이 내면화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종교예식을 할 수 없으니 자녀들에게 구전으로나마 율법과 규정들을 알려주고 부모들은 그것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면화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복하면서 다져집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매일 미사 다닐 때보다 집에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할 수 없다는 그 결핍이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갈망하게 하고 주님을 더 찾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깊이 침잠해 가는 시기로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쓰고 있으면 귀한 줄 모르다가 모자르거나 없어지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발가락 한 개를 다쳐 자르게 되었답니다. 그제서야 매일 발가락을 씻으면서 그동안 귀한 줄 몰랐던 발가락 한 개를 잃고 나자 나머지 9개 발가락이 고물고물 모여있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금 미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니 미사할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멜 영성 모임도 시간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못하게 되니 허전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의지할 것 없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기 때 아예 놓아버릴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선택입니다. 포기하거나 어려워도 더 계속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성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 끝까지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자신도 모르게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다 보면 기도가 마음속에서 더 깊이 내재화되고 더 깊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면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바빠서 혹은 먹기 싫어서 식사를 대충 하거나 안 먹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성금요일 식사 함께 안 하는 대제 지키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이때 먹고 싶은 욕구를 참으며 예수님 고통을 생각하면서 본성의 요구를 보류하는 것이 나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예수님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내 욕구를 넘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더 잘 보내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미사까지도 단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류의 단식이든 우리 마음은 단식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갈망으로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미사를 못하게 되자 미사 드리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속에서 솟구쳐옴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사수 시기는 사회적 격리로 인해 다른 것들에 분산되어 있던 관심들에서 떨어져 나와 마음이 호젓해지고 조촐하게 되어서 미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은 갈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힘듦과 불편은 세용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갈아입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가르치신 거듭 기도입니다. 지금은 성녀의 이 거듭 기도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만독의 길 28장에서 성녀는 거듭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아우스팅 성인을 언급하시면서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내면화, 내재화입니다. 그냥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내면화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내 안에 깊이 숨어 계신 곳까지 신앙으로 믿고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거듭 기도는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수선한 영혼에 있어 대단치 않은 일이라 여기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으면 구태여 하늘로 올라갈 것도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치 않은 일이라 여기십니까? 만독의 길 28장 2절 말씀이죠. 자기 영혼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치고 이 가르침에 몰두해서 성녀가 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벳 성녀입니다. 그래서 성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았습니다. 천국이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내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환히 빛났습니다. 1920년 7월 15일 수루동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씌어 있죠.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실제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엘리사벳 성녀는 자기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서 죽을 때까지 진력을 다합니다. 씨앗은 각기 다른데 땅에 심어 놓으면 각양각색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면 각자의 색깔과 모양으로 하느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도 영혼의 성 오궁방 1장 2절에서 자신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데 두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용기를 냅시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천국을 즐길 수 있으니만큼
주님께 이 은혜를 청합시다. 우리 탓으로 이 즐거움을 막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깊이 감추어진 이 보배를 찾을 때까지 파고 들어갈 힘을 영혼에게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사실 이 보배는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자신 영혼 안에 엄청난 보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가 든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취미, 애착하는 모든 기호들, 내 안에 파묻혀 있는 보화이신 하느님을 찾는 데 주력할 시기입니다. 완덕의 길 28장에 보면 영혼이 제 모든 능력을 거두어들여 자기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거둠 기도인데, 영혼이 모든 능력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있어 쫓아다니고 정성을 들인 것을 기도할 때만이라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화가 든 밭을 산다는 것은 영혼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즉 오간의 능력을 거두어 드려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영혼을 가르치시려, 그리고 고요의 기도로 이끄시러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이토록 빨리 와주시지 않는다고 완덕의 길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을 가르치시러 고요의 기도로 이끄시러 오는 것이 사궁방 고요의 기도입니다. 이때 영혼은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은혜를 주셔도 알아채지 못하나 차츰 반복하다면 깨닫게 되지요. 이 고요의 기도를 체험하면 엘리사벳 성녀처럼 자기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 만나러 가는데 더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녀는 자서전 15장에서 거둠 기도로 얻는 이 고요의 기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고요의 기도는 주님께서 영혼 안에 불붙이는 참 사랑의 작은 불꽃입니다. 이 고요, 이 잠심, 진정 이 작은 불꽃은 하느님의 얼의 효과입니다. 이 불은 멀리까지 불꽃을 내뿜어서 주님께서 완전한 영혼을 태워버리는 저 큰 사랑을 낳습니다. 이 불꽃은 하느님께서 큰 일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한 가지 표적, 곧 하나의 보증으로 영혼에게 주시는 것인데, 영혼 쪽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 일체를 초월한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녀 데레사는 이 고요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하고 빈 것을 벌써 이승에서부터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완덕의 길 31장 11절 말씀이죠. 이 얼마나 다양한 기도입니까? 이렇듯한 행복, 다 알아듣지 못하여도 이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비는 것입니다. 다행도 하여라, 이 기도의 방법이요. 그러기에 나는 우리가 주의 기도와 다른 구송 기도들을 정신을 들여서 바치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내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쫓는다는 것은 거듭 기도에서 모든 능력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조차 하느님 친히 다 조용하게 해주셔서 분심 없이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설명하고 있는 자기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거듭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만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시,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느님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더 쉽고 숱한 추리를 하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고 아리숭한 명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한 번 부른 뒤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머지 시간을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런 명상 같은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빈 공간에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고요하게 몇 시간 쉬고 나오는 것과 같을 겁니다. 성녀가 말하는 거듭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 영혼의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께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혼자 이야기하면 독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듣는 대상 없이 혼자 넋두리 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기도나 말씀을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독백이나 넋두리는 기도가 끝났을 때 본인 자신이 그 결과를 잘 압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통 모르겠어 라고 푸념할 때 바로 자기 안에 갇혀 기도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신 차려 구성기도를 하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또 내가 비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이든 성모성이든 말로 하면서 마음과 의식이 딴 데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을 기도라고 성령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하느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의식을 집중하고 내 소망이나 지향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완득의 길 22장 1절에서 혹시 누가 입으로 주의 기도를 외우고 마음은 세속에 가 있으면서 그래도 하느님과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먼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아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은 나는 신경에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를 외울 때마다 유난히도 행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외울 때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바쳤기에 이 말에 유난히 행복을 느낀 것일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빌고 있는 말뜻을 알아듣고 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무일도나 로사리오를 외우기에 앞서 어떠한 분과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간에 독백이 되지 않도록 자주자주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틀이 잡힐 때까지는 순간순간 점검이 필요하지요. 하느님과 이야기하면서 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묵상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은 소치라고 성령은 완득의 길 2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곁에서 기도를 바치라고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주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최상의 비법이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못하면 일순간이라도 주님께 눈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완득의 길 29장 5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하려면 모든 것을 다 떠나야 하고 우리 자신 안으로 하느님 계신 곳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일순간이나마 내 안에 계신 님을 외치고 있다는 그 생각은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데는 구태여 목충을 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익혀나가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어느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 역시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한 번도 옳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 방법을 습득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기에 이미 내가 말해온 것을 끈덕지게 익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말을 할 때는 자기 안에 계시는 어느 분과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어느 분이 자기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듭하면 좋고 번수가 적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혼자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도록 어느 분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생각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완득일 29장에서 처음에 힘 안 들여지고 익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쓴다면 즉 이 일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의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뜻을 알아듣고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하느님 사랑 때문에 한 것이니 잘 써진 것으로 아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간을 가장 귀하고 보람있게 쓴 알찬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시간 속에 짧은 시간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성령은 1년이나 반년이 못 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것을 얻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유의 기도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어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체험을 하게 해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이 내면화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덕에 외부일 끊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순 3주 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과거를 다 마친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마음 자세, 마음 태도를 말씀하시죠.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녀 엘리사벳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신은 신앙의 비달에 주님을 아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과 생각은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정신은 신앙의 진리, 예수님의 전능하심, 전선하심, 이런 예수님의 속성을 굳게 믿기에 마음과 생각은 이 신앙의 빛에 조명된 정신에 따라서 신앙이 깊은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출렁이고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빛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교리 공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빛이 있어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신앙보다는 우선 내 편리, 내 이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확고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성녀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로서만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는 신앙과 행실로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당에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실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고쳐 나가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행실이 자신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을 하느님이신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란 좋은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허무와 비참만이 자신의 것임을 깨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겸손은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성녀 데레사는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진실되게 기도하는 영혼을 보시고 당신 피로 씻겨주시고 의화시켜주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자기 안에 은총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보화를 담아주셨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비단에 깨어 믿음의 빛으로 그분을 보고 성경에 계시된 그분을 믿음으로 깨안고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 없이 혼자 멍하게 앉아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중얼중얼하거나 마음 깊은 곳은 딴 생각, 딴전을 부리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술로만 외우는 것은 영이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 대전에 오르게 하는 기도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포옹하는 팔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마음이 헷갈려 불안전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지금이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일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해왔던 습관적이고 건성으로 드리는 미사를 하거나 기도는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잘하려 해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기도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는 언제 고쳐질까요? 바로 위기나 박해, 시련 때 고쳐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이 미지근한 신앙 자세에 대한 치유의 때이기도 합니다. 극약도 밀양을 잘 사용하면 약이 된다고 말을 하지요. 쓸 줄만 안다면 위기와 환난은 선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미온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간청한다면 얼마나 즐겨 또 신속히 우리 영이 담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주님의 산으로 오를 리 누구인고, 거룩한 그곳에 서 있을 리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하니 헛군대의 정신을 안이 쓰는 이로다 라고 우리가 매번 성물교에서 노래를 하죠. 주님의 거룩한 면전에 서 있으려고 헛군대의 정신을 팔지 않고 정신이 신앙의 비달에 주님을 아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절로 그 마음에서 찬미와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하니 이웃에게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로다. 이는 행실로 예배하는 것이기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미사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롭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영과 진리 안에 사는 우리의 기도로 부활 때쯤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부활 미사를 영과 진리로 우렁차게 찬미하며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